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서 처음에 뵀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10시 예배 때 또 저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참 큰 많은 위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2달 전에 왔다 가시면서 제 사역한 것도 보셨고, 또 내전이라는 좀 긴박한 상황과 국가 부도라는 위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도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약 한 50만 명이 지금 러시아로 망명을 했고요. 한 10만 명은 폴란드나 다른 유럽으로 망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나가다가 18살서부터 35살 남자들 군 필증을 갖고 지참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리에서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에 나가고 그것을 피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딱 8배가 올랐습니다. 월급은 60%가 감축이 됐고요. 한 달 월급을 보통 300달러 정도 받았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그게 100달러 수준으로 됐고, 실제 다른 공공기관의 요금, 전기, 가스 그런 걸 내면 숫자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입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매 금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은 철야 예배를 합니다. 그 철야 예배 때문에 정말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연명하고 있고, 0.4%의 개신교의 교회를 통해서 그 동부에 있는 그 루간스키나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올 겨울을 무사히 났습니다.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포탄을 날아다니는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조달했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면 먹을 걸 준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 우리를 말하면 수제비 같은 건데요, 그거를 1kg를 갖고 50명, 60명이 그 죽을 나눠 먹으면서 연명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올 가을서부터가 더 큰 문제인데요, 전쟁 때문에 그 두 지역이 농사를 심지 못했고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국토 면적의 약 60%를 농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생산품인 감자나 아니면 밀을 쉽게 말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건축을 한다는 게 참 무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깐 같이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같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었던 모든 우상들,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고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출애굽기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월절을 나왔지만 그들이 홍해라는 큰 산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었던 그것들이 신인 존재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고 바로를 믿었고 바로의 법을 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양식과 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문제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내가 찾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쩌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서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혹은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해 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원망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걸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9장까지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본문 14장의 홍해 기적의 사건은요, 내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기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은 의사 아니면 약사를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고백보다는 내 경험, 내가 따르는 거를 더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일들은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의 주권을 오직 주님에게만 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과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죄악된 세상을 추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편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병, 어떤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편인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고 이런 문제를 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원망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있었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11시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에도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그와 함께함으로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들이 팔았을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헌신의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종의 살이로, 노예 살이로 살아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 장자의 죽음을 보았고 그들의 죽음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모든 심판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또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15장서부터는요 광야의 생활, 즉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받은 그 사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변화되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말씀이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수준, 그런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당 뜰만 밟고 갔습니다.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마당 뜰만 밟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는 위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당틀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들, 믿음의 일들,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크고 작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너무나 쉽게 그래 이번만은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것은 한 번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순종과 결부되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헌신과 연관됩니다. 나의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불순종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가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보기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따라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달이면 가는 길, 블레셋을 통해서 그쪽 가면 한 달인데 왜 40년 동안 먼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왜 지금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으로 돌아서십시오. 여기서 제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요, 목포행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데? 잘못 탔는데?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남쪽으로 갑니다. 잘못 탔다 깨달은 순간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행선을 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히브리 말에 보면 내 설 위치를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까 방향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국말로 하면 가만히 있을지어다지만 이 표현은 원어에 의하면 침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전략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침묵.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편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침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로써 안 해요, 싫어요, 에이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큰일이 있을 때 단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다음에요, 이 가운데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물결이 푸르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간색으로 해서 은혜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장로님들이 싸우셔갖고요, 5,000명 되는 교회가 갈라졌고 그 교회는 성도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말의 그 시작이 바로 한마디의 말입니다. 내가 나의 말로써 하나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의 언행을 지키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만 하느냐?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1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 사실 선교라고 할 때 전에 송한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송한교 목사님 잘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교회 15개 세우시고 또 중국에 많은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늘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냥 구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맡은 일만 그냥 하고 저는 구경합니다.
믿음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있고요, 그냥 믿을 뿐입니다. 믿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경험을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뿐입니다. 사실 선교사, 아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오늘 신앙교회 와서 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불려진 것을 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라도 지역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약 1,500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줄기에 무덤이 있고, 선교사 명부, 선교사라는 이름이 써 있는 사람 말고 얼마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시골에 들어가며 그 사역을 하셨는 거에 대한 기록을, 한 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름을 나타내고 하면 사실은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크라이나 그 땅과 하나님의 복음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포탄이 날라오고 무슨 위험이 있어도 비켜가더라고요. 이번에 근본에 겨울에 동부 사태의 위험성을 좀 듣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구제 물품을 받아 제가 직접 그 동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 현지 목사들, 전도사들 아무도 무서워서 가지 않는 지역에 혼자 차에 덜덜덜덜 약품과 식료품을 싣고 갔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도로는 다 파여 있었고요, 비포장 논길을 천천히 그냥 지도만 보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급한 의약품들을 좀 같이 나누고 구제를 하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그 마을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고요, 전쟁이 좀 심했을 때는 아파트, 9층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있고요, 앞에서 포탄을 쏘면 아파트 넘어서 러시아군에서 이렇게, 가운데 아파트 사람은 폭탄이 움직이면서 터지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잘못하면 그 아파트로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 젊은 사람, 떠난 사람들 중에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 목사들에게 식료품을 사주고 공급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 한국 돈으로 딱 15만 원 받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자기 부모님이 아닌 그 구제하는 데 피난민 50만 명이 돈을 모아서 공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분리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11월서부터 작년 가스, 물, 전기를 다 공급을 끊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급을 해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정말 눈을 녹이고 나무를 떼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과 연세 드신 어른들만 그곳에서 떠날 수 없어서 빈집을 지키는 모습들이, 정말로 황폐한 모습들이 그곳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피린도 없고요, 항생제도 없고요, 진통제도 없습니다. 당뇨병자, 무슨 어떤 중환 환자들, 하다못해 소독약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공급을 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판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중에 물건을 들고 가다가 그 차에 집중 사격을 하거나 폭격을 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도 약 15m 되는 상공에서 전투기가 저희를 저공비행하면서 쫓아왔었고, 바로 50m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현지인들이 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때로는 참 내가 힘든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편에 없을 때는요,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게만 느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아내, 남편들, 말로써 행동으로써 사랑해야 되는데 적으로 만들며, 또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목사님이 오셔서 저와 같이 4개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3일 동안 정말 태어나서 저와 이제 이번 주 주일 나오는 윤성교사 가정교회 한국 사람을 처음, 그것도 러시아 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을 처음 목사님을 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말씀이구나, 많은 유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요, 저희는 현지인들 때문에 한국말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기뻐하라, 한국말로 뭐라고? 기뻐하라, 이걸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한국말 안다고 기뻐하라, 그 말 배웠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헌신을 하게 됐고요, 그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전쟁 지역이고 정말 피난민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고 생필품 공급이 안 되고 슈퍼에 물건이 절반이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문제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들이 더 행복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나와서 보면 얼마나 풍족합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먹을 거 풍부하고 물질 풍부하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들의 있는 것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요, 은혜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그거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되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 아직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 문제만 기도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있으면서 한국에 그렇게 오래 안 있는데 이번엔 참 5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며칠 있다 또 돌아가는데요, 날마다 법령이 바뀝니다. 외국 사람들 은행 법령이 계속 바뀝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법령, 그리고 현금을 찾을 수 없는 법령, 외국 사람에게 불리한 법령, 현지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법령들, 공무원들이 60%가 감축이 되고요, 월급도 50% 감축, 세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하루에 2배씩 올라가고요, 그 주식이 빵인데요, 200원 하던 빵이 지금 2,600원 합니다. 2,600원을 먹을 수 없어서 그걸 빵 한 조각을 물에 적셔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한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의 언어가 오히려 이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백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참 저는 목사님이 멀미를 그렇게 하시는 줄 모르고, 목사님이 평소대로 제가 하는 사역대로 일정을 잡으라고 해서 정말 열흘 동안 거의 한 4,000km를 다녔습니다. 시차 때문에 9시면 주무셔야 되는데 예배가 11시에 끝나고 목사님은 시차 때문에 2시에 일어나셔갖고 기도하시고
8시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기도하시고 현지 사람들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도 안 통하시고 이해도 못 하시는데요, 그냥 옆에서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그 말이 그들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많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사실 쉽게 못 가는 나라입니다. 뭐 전쟁하는데 누가 오고 싶어 하겠고, 사실 비행기만 타도 직항이 없어서 경유하면 꼬박 24시간짜리가 참 많습니다. 싸게 오면 36시간 동안 거리에서 있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불편한 의자에서 앉아 와야 됩니다. 그 와서 음식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많지만 복음이라는 하나의 공통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오지 않고 그 나라가 어떤지 기도하시는 것 참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도 어렵고 내 지역에도 어렵고 내 삶도 정말 힘든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까, 많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까지 지켰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2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몰랐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교사와 또 교회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그래도 요 모양 요 꼴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의 목적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지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힘드신데 일 끝나고 늦은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왜 힘든데 졸린데 아침에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습니까? 그 이유가 정말 세상 사람 안 믿는 미신들처럼 나를 복주고 나를 잘 살게 해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식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나, 하나님을 수준이 안 돼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수준으로만 바라볼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나의 습관이, 나의 생각이, 나의 그 모든 문화들이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은 오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게는 1년 반, 길게는 한 3년 정도 내전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들이요, 먹을 거 한번 실컷 좀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쓰고 싶은 거 좀 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먹을 거 제가 한 번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10명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이 목사라면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접근하고 어떻게 성도를 인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읽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가 돼보고 선교사가 돼보고 7년이 지나야 목사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10년이 돼야지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아 그래 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있어 보니까 참 목사라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선교사는요 그냥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지식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론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생활비의 90% 어떨 땐 100%를 다 교회를 위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하면 까마귀가 꼭 때가 될 때마다 먹이십니다. 쌀이 떨어지면 감자 누가 50kg 갖다 주고요, 감자가 떨어지면 누가 빵 뭐 10개 갖다 주고, 하다못해 해바라기 5톤, 양파 2톤 그런 것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나눠주고요, 그걸 팔아갖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 구제도 하고요, 참 재밌게 사역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와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모르는 분들의 끊임없는 그 헌신된 기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분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편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에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앙교회 성도님과 또 김성님 목사님 통해서 저희 이 건축이라는 것의 종잣돈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한 달에 200불 버는 사람, 저희 지금 떠나서 20가정 남았습니다. 20가정이 지금 2달 안에 10,000불이라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 한국 돈 1,000만 원은요 작아요. 근데 10,000불이 그 나라에서는 한 4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지금은 먹을 수도 없고 하는 가치. 선교지에서도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찾아보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사탄도 역사가 큽니다.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저는 기도의 동참을 꼭 요청드립니다. 은혜 받은 곳에, 은혜 받을 곳에, 은혜가 큰 곳에 항상 시험이 큽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추럽게 보면 나의 식양대로 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는 건물을 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요, 건축 허가만 받는 것은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한 25만 불 정도, 한국 돈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그런데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0평 정도에 있는 건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건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눈물로 헌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회는 슬프고 억지로 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은혜로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십니다. 찬양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제사에도 번제에도 비둘기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양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소가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더라도 그것은 귀한 헌신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지만 저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다녀간 이후에 저희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희도 기도합니다. 서로 믿음의 동역으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믿음의 나눔과 감사가 서로 간에 소통되고 나누는 좋은 시간 됐으면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전 세계 많은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